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2절에 보니까 계속 쭉 나오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 8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시어를 딱 볼 때 여러분 이제 딱 이렇게 뭘 잡아야 되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 8가지의 공통 분모를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나열된 거잖아요. 그죠? 8가지 공통 분모를 여러분이 딱 이거 보면서 그걸 봐야 이 다윗이 뭘 얘기하는지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요 공통 분모는 뭔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나갈게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뭐라고요? 방어용.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지난주 설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초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방어용 무기면 뭘 전제하는 거죠? 뭐가 있다라는 거죠? 공격을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환란 그러는 거예요. 고난. 지난주에 설교했던. 근데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툴이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종교가 아니고 그 툴 때문에 사실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그 툴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시려면 그 툴을 여러분이 점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인과응보가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요번에 행위에 근거해서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도 잘하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된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렇게 결과가 거기에 상하지 않게 나올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이 사고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말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 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쉽게 해서 성과, 어떤 여러분의 어떤 열심,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심리가 그 내면에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의 툴이 그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번영 신학의 툴이에요. 우리 한국의 강단의 툴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A, B, C 얘기하자면 A도 못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 툴로 가서 해석이 안 됩니다. 왜 해석이 안 되는가 하면, 이거 봐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이거 처음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걸 이 툴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행위나 뭐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우리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핵심적인 건 그건데 나머지 우리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부수인 거예요. 큰 우리의 신앙의 툴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네. 내 말을 이해해 가시나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 거기에 갔다 왔을 때 내가 역시 권사님 빠르시구나 느꼈어요. 빨리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재난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하나님 코로나를 제거해 주세요. 뭐 전쟁을 제거해 주세요. 뭐 어쩌고 말고 태풍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바른 성서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 받으면 죽지 않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논쟁 중에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너는 왜 율법을 망가뜨리냐 자꾸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조차도 사랑은 율법이 뭐라고? 완성이야. 로마서에 바로 나옵니다.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누체기하면 나는 안식일을 깨러 온 게 아니라 안식일을 뭐하러 왔다고? 완성하러 왔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봐보세요. 율법을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율법의 자유구만 율법을 우리가 이겨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없애러 온 게 아니에요.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죽음으로 죄를 이긴 것이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제거하러 오셨나요?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 사망을 우리 주님 제거하러 오셨어요? 사망 이기러 오신 거예요. 부활이 있으려면 사망을 제거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 부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지, 죽음에 우리 매몰되지 하지 않게 하신 것이지, 죽음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자꾸 이런 거 일어나면 내가 죄져가지고 어떤 죄와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이분법적 인광보 사고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땅에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눈을 뜨셔야 되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성스라우는 말씀의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에 들어가셔야 돼요. 코로나 하나님께서 제거 못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발작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문 닫을 판인데 그 하나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초창기니까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중국에 기독교인들 핍박하니까 거기에서 그 코로나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수준 이하의 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코로나를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든 재난과 역경과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이 이거를 제거 안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을 맨날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홍해 갈라졌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하고 계신 그 표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산이 있으면 산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힘과 은혜를,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 자리에 탄식의 자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탄식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성령께서 같이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신다잖아요. 넘어가게 하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넉넉히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좀 밝은 쪽에서 여러분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성경 8장 전체를 아우르는 토탈 설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예.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 로마서 8장 성경을 펴주십시오. 1절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 주제였었어요. 1절 10절까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어둠의 자리에서 갑자기 빛의 자리로 쫙 넘어오는 게 8장이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나의 태도였으면 나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비록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죄악의 뿌리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의 현실 앞에 흩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누가 주도하고 계신다? 성령이 주도하고 계신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표적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양자로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서 이 3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좀 읽읍시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8장 18절부터서 오늘 30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의인으로 칭함받았는데 이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완성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까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시간의 자리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탄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인생살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상속자일지라도 그 구속의 자리까지 완성의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속량의 자리를 소망하는 자리까지 가기까지 계속 우리는 탄식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성령께서 동행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그 탄식의 자리를 어떻게 완성을 시켜 가느냐.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28절 시작.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선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에이도 언어가 이런 뜻인데요. 이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형 열차죠. 그야말로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은 날도 항상 슬픈 날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참 특이한 인물이죠. 밥상머리에서 자기 꼼짝이라는 통에 형들로부터 크게 결심죄에 걸려가지고 형들 인물 갖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나가죠. 요셉은 사실 그때 당시 형한테 자랑하려고 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이 철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꼼짝이를 한 거였는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히 몸에 가시가 되다 보니까 그냥 노리고 있었죠. 이참에 그냥 완전히 저거 그냥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굽의 상인에 팔려서 뜻하지 않게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상한 길로 가요. 자기 꿈에 전혀 맞지 않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좀 힘 좀 펴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요구한 통에 감옥행에 들어가죠. 감옥행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어떻게 꿈에서 잘해가지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거기 한 뭐 2년을 더 갇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럼 형통 같으면은 처음부터 팔려가지 않게 하시지 뭐하러 또 이게 이국 땅에 이 정든 땅을 나눠놓고 부모 품을 떠나서 이렇게 타향살이에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근데 성경 보면 그걸 형통을 해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제국이 이 죽음 앞에 놓였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구출해내죠. 구출해내고 나서 그 총회 자리에 있을 때 고향 땅에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조아릴 때 그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과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 한마디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저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이건 정말 신학적인 얘기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사건 속에서 그날 사건을 놓고 보면은 눈물이고 탄식이고 항상 이거 알 수도 없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랍니다. 이 말은 하나의 퍼즐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불만스럽고 하도 원망거리밖에 없는데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졌을 때 전체 퍼즐이 딱 맞춰졌고 딱 보니까 걸작품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작품이더라? 하나님의 작품이더라. 그게 누구더라? 저와 여러분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실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 형식이죠. 첫 번째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나왔죠? 누가 우리를 뭐하리요?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답이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32절을 풀기 전에 31절 잠깐 다시 열어봐요. 그런 즉 앞에 걸 다 받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이 일이 뭘까요? 이게 좀 풀려야 됩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은 구속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우리 구원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이게 이 일이라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이거 토를 달겠냐? 32절 답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지금 설명한 거죠. 32절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길래 그럴까요?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고, 세 번째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땅 인생살에 살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좀 어려워요. 로마서 5장을 좀 열어보시겠습니다. (5장을) 좀 여기서 지난주도 5장을 봤었죠 우리가? 네, 5장을 얘기했습니다. 폈나요? 폈으면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었어요. 그죠?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았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여러분? 구원. 우리 마지막 구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 사이에 3절 4절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영광 사이에 3절 4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관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 이 중간에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나오고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그 말이죠. 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5절. 이 소망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소망은 뭐죠, 여러분? 소망. 5절의 소망. 이 소망이 뭐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소망, 그럼 뭘로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 구원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기초가 결국은 뭐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니까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5절? 이게 저쪽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문체와 사고와 툴을 가지고
이 성서가 원어가 기록이 돼서 이거 번역을 해놨는데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도록 해줬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소망이 이게 구원이라는 생각도 여러분 안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소망의 기초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됐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6절부터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다시 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 말이죠. 이 기약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우리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이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했는데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니 죄인 쓸모없는 자를 위해서 창조자가 지금 자기의 마다들을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게.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풀어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그런데 보니까 이걸 좀 추가 설명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영감이 죽는 자는 혹 있거냐. 이 말은 의인에서 죽으면 선인에서 죽으면 나름 보람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지만 죽을 만한 그 정당성도 있지만 죽을 만한 그 근거가 분명하지만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층성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가치, 의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세상 말로 기존 개종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게 똑같이 나오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본받았다.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 사랑이 보니까 십자가 사랑이란 말. 그 십자가 사랑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이. 아멘. 그럼 다시 로마서 8장 32절 갑니다. 32절. 오늘 본문의 이 말 속에 그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쓴 거예요. 첫 번째 대적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3절 시작.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발.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냥 답을 딱 내놨습니다. 고발할 수 없는 이유는 고발의 근거는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건데 의롭다고 누가 우리를 지금 의롭다고 재판을 내려버리는 거 판결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인 거죠? 이거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시루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큰 축을 가지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피조 세계를. 우리도 그 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툴을 우리 가지고 가시는 건데, 이 의라 그 말은 그래서 정확히 관계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라고? 관계적 개념이에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정 용어인데, 베드로가 롯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롯을 표현할 때, 우리는 롯이 그 삼촌 땅을 떠나서 이 저쪽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상 말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살 살고 있으니까 전혀 우리 생각할 때 성도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베드로서에 가보면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여러분? 의로운 롯. 롯이 전혀 의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롯. 거기 의라 그 말은 성도인 롯 그 말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성도인 롯 그 말입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무슨 뭐 도덕, 윤리 이런 개념에서 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세 번째는 뭐가 나왔죠? 정죄하려. 누가 우리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에 대한 지금 자꾸 얘기를 나오는가 하면 뭐한 거죠? 구원. 무슨 구원?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누가 대적하며 누가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이걸 가져가셔야 되겠죠? 예. 우리의 구원을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도 잘 풀어줘야 되는데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좀 전에 로마서 5장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원래 정죄 대상이에요. 여러분, 너가 목사야? 너가 성도야? 너가 집사야? 너가 권사야? 너 교회 다녀? 너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너가 뭐 어떻게 뭐야 그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한테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어떤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우리는 돌아서면 죄 범벅이 돼요. 아니 연탄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연탄가스 안 마실 수 있나요? 먼지 뒤집어 쓰는 거죠.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늘상 그래서 이 손가락질과 이 어떤 정죄에 우리 스스로 항상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나.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감히 정죄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어디에? 우편에 계신 자. 이 말은 무슨, 하나님 우편이다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보좌 갖는 의미는 통치와 영광과 권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면 보좌다 그 말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들이라고 하면 상속권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권자로 같이 간다 그 말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정죄가 나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백으로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보좌가 하는 의미는 뭐라고 하냐면 통치, 영광, 권세,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구도 감히 터치할 수 없는 권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의 못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분의 울타리 안에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분이다? 간구하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추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실상 가운데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정죄의 자리에 이 손가락질 자리에 우리에게 무너지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보좌에 폼 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현장의 삶의 자리에 와 계신 분이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겠는데 어디를 가는가 하면 히브리서 7장 24, 25절 PPT를 보세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않. 여기 중요한데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제물로 가셨지만 동시에 그 대제사장 직분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 방식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시느니라?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폼 잡고 계신 분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 주님도 똑같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동일하게 그분은 여전히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이미 이 길을 선행해서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PPT.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도 뭐라고 여러분? 큰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님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냐. 그 이유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뭐하지 못하시니가 아니라고 여러분? 동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심정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탄식과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내보내줄 수 없는 나의 그 조건, 나의 상황과 동일한 그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과 내가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뭘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다고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여전히 지금도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통과 우리의 눈물과 탄식 속에 들어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뭐 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뭐를? 우리의 구원을.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로마서 넘어갑니다. 35절이죠? 그 다음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세 번째가 또 악권인데, 네 번째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앞을 좀 봐보시랍니까? 이게 복합적인 내용이 복잡한데, 이 세 가지의 근거는 로마서 5장에 가보니까 뭐였죠? 하나님의 뭐였죠? 사랑이었었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죠? 그걸 이제 풀어준 거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데려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서 네 번째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사도 바울이 누가 그 사랑을 끊으려고 다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죠.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에 쭉 그 소위 말하면 사랑을 대적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조목조목 나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잠깐 35절 펴놓으세요. 이 단어들을 좀 하나하나 좀 더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환난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억압, 압제 그런 뜻입니다. 환난 그 말이 뭐라고 해요? 환난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억압, 압제.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포도주를 짜실 때 포도를 넣고 으깨죠. 으깬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포도가 즙이 나오는 거죠. 그 투라고 똑같은 게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 성도의 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사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권고하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권고 이 말인데 정확한 원어의 뜻은 좁은 공간 그 말이에요. 좁은 공간 그 말인데 감옥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하죠. 옥죄는 거죠. 맞나요? 감옥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옥죄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거를 권고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에서 권고. 그 다음에 박해라 그 말은 조롱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우리도 무시를 당하고 이게 그 이집이라고 그러나요? 집단 저기 당하는 거. 그 박해라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박해라 그 말이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기근이라 그 말은 굶주린 그 말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굶주린 플러스. 워낙 굶주리다 보니까 식량에 대한 공급이 이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 굶주림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대한 미래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포함된 단어예요. 기근 그랬을 때. 기근이 뭐라고 여러분? 굶주림. 그 다음에 적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헐벗게 되는 상황 그런 뜻입니다. 기근이다 그 말이 적신이다 그 말이 뭐라고 여러분? 헐벗은 상황 그런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헐벗음도 헐벗음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헐벗은 이 상황 그거를 적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적신. 단어 이해되시나요? 적신. 그 다음에 위험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피하셨나요? 24절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자기 시를 냅니다. 24절 298페이지죠? 298페이지 폈으면 하면 폈습니까 우리 정의?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또박또박 읽어나갑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저 좀 봐보세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실제 상황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 쓸 때는 3차 성경이 끝나지 않을 때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 유라굴라 아시죠? 유라굴라 파선을 여기 써놓은 게 아닙니다. 유라굴라는 이때 이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4차 로마로 가던 길에 유라굴라 난 거고 그러니까 유라굴라 사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그날 그 기도 응답 중에서 만약에 백기로 가게 되면 풍랑을 만나니까 태풍 만나니까 너가 저지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장을 저지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본문을. 또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수십 년을 선교를 하면서 이 순회 선교사다 보니까 얼마나 지중해를 해집고 다녔겠습니까? 벌써 여기 번에도 벌써 수번 나오잖아요. 3번이나 배가 파손 위험이 처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기상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기상상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라굴라 사건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시기가 무슨 시기다? 나가면 그건 태풍 만난다 그 말이에요. 기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때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 사건은 그 사건의 전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럼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가 뭔 죄가 있습니까? 자기 평생에 자기 모든 거 내려놓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하나님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꽃길 마찾게 해줄 정상 아니냐고. 근데 그 길을 가보니까 수도 없이 죽을 뻔을 당하잖아요. 우리 성도의 길이에요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여기에 이 위험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35장에 8장 35절에 위험이 크게 2가지 위험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위험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위험이에요. 딱 이거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이. 근데 자연의 위험이 더 무섭습니까? 사람의 위험이 더 무섭습니까? 자연의 위험은 예측이라도 되지만 사람의 위험은 예측이 안 돼요. 언제 돌팔매가 날아올지 모르겠죠. 사람의 위험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위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어들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칼은 심판이다 그 말이기 때문에 사형선고 그 말입니다. 사형선고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을 당할 양이라 그 말은 시편 44편 22절을 지금 도용한 건데 죽기로 되어 있는 양이라 그 말이에요. 잡기로 준비된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실제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계곡과 산을 만나도
이 풍랑을 만나도 태풍을 만나도 결국은 결론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잠깐, 이 확신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데, 확신하는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가 아닙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인가요? 자기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확신인가요? 성령께서 주신 확신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게 전부 다 지금 사망이나 생명은 죽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을 한결 뛰어넘는 영적 세계의 강력한 힘 그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 권세자들 키우니까 여러분 헷갈릴 텐데 이거는 영적인 어떤 다이나믹한 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나, 우리 현재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초, 두려움, 염려, 그 다음에 장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말이에요. 여기 능력, 그 말은 좀 전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그 말은 똑같은 말에 반복해 써놓은 건데, 능력이다, 그 말은 어떤 영적인 강력한 힘, 그 말입니다. 원어적인 뜻은. 영적인 강력한 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 전에 나열됐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38절, 39절에 나오는 38절 다시 열어봐봐요. 내가 확신해 사망, 그 다음에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9절. 높음이나 깊음, 여기까지 해서 이 9가지인데 그 전부 다가 어떤 피조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어가 지금 저렇게 해석이 돼서 그러는데요. 좀 전에 나열했던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상대의 어떤 공격, 힘들을 그 통칭해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피조물로 정의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망이 됐건 생명이 됐건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오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여러분? 피조물일 뿐이다. 누구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피조물.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뭐라고 여러분? 자녀라고요, 자녀. 그분이 뭐라고? 자녀라고, 자녀. 그 자녀, 하나님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감히 터치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쫓기는 인생을 살죠. 골리앗 한번 잡아라 그냥 한 칼에 돌팔매로 이렇게 잡고 나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완전히 결십제에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광야길을. 그렇죠? 쓸데없이 골리앗을 또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팔매질 자기가 또 이렇게 잘난 체 한 통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10년 동안 생고생한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거 안 했어도 그 고생할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뿐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밧세바 사건 저질러버리고 그 위에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녔습니까? 평생 이렇게 쫓긴 몸을 살았는데 그 인생 속에 그 와중에 그 기가 막힌 시어를 하나 남겨놓지 않습니까? 시어.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PPT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뭐다? 나의 목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사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동시에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봐보세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 어떻게 눕습니까? 양은 누워요? 누울 수 없어요. 양은 언제 공격이 들어올 모르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는 건데 눕는답니다. 누워. 이게 다윗이 눕는다. 이거는 평화에 대한
보장과 안식이 된 자만이 가능한 쉼인 거잖아요. 이 쉼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뜨게 되면 내 현실화를 하나의 그 퍼즐에 여러분이 매이지 않냐고 전체 그림에 여러분 눈이 띄게 되면 오늘이라고 하는 자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풍랑치는 파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누우면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차고 넘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